주일 삼부예배 나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그레이스 찬양팀과 함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려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시간은 하나님 앞에 모두 일어나시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사 예배 자리로 부르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며 주님을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사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이 예배를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죄와 허물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모든 죄와 허물 주님 앞에 완전히 고백합니다. 은혜를 더 입혀주시고 주여 우리로 겁니다.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 십자가의 능력님이 현실을 너희 몸에 나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손을 놓고 도와주시고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아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장 함께 찬양합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자매의 심령에 평안을 주옵시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세워주시고 은은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대로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임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사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장병욱 장로님 기도하십니다. 이 가을을 주시고 우리에게 원색의 아름다움을 허락하시고 풍요로움을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온 교회가 주님 앞에 나와 주님께 찬양과 경배로 영광 돌려오니 우리를 통하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원없는 것은 저희들이 이 땅에 살면서 너무나도 많은 죄를 졌습니다.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행함으로 너무나도 많은 죄를 졌습니다. 또 주님 앞에 교만했고 불순종했습니다. 저희들의 이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사 이 땅에 코로나 같은 이러한 재앙이 속히 소멸되고 사라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 귀한 목사님 말씀을 들고 서실 때에 주의 크신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어서 시간 피곤치 않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주의 말씀을 삼가 듣고 지켜 행함으로 이 땅에 사는 동안 믿음으로 온전히 살아가는 저희들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목사님 목회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실 때 주께서 강한 팔로 붙잡아 주시고 또 우리 온 교회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
믿음의 거룩한 역사를 힘있게 이루는 우리 몸된 교회가 되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우리 할렐루야 성가대를 축복하시고 하나님을 감동케 할 수 있는 아름다운 찬양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굳건히 세워져 나가는 가정들 되게 하시고 주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 가정의 참 평강을 이루는 아름다운 은혜의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대입 수능 시험을 앞두고 있는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지혜와 명철함을 더하여 주시고 그동안 열심히 준비한 것 하나도 놓치지 아니하고 좋은 결실의 열매로 맺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가정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참으로 풍성한 축복을 누리는 아름다운 가정들로 세워주시옵소서. 또한 몸된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는 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직분 따라 주어진 사명 최선을 다해서 충성되이 일하는 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몸된 교회가 크게 부흥 성장하고 세계를 향해서 힘있게 선교하는 능력의 교회로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오늘은 특별히 공동의회를 통해서 귀한 일꾼들을 세우는 날입니다. 하나님, 아름답고 주님 앞에 꼭 필요한 일꾼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또 그로 인해서 몸된 교회가 한 단계 더 성장하는 기업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모두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주님의 축복을 받는 모든 후보자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주시옵소서. 참으로 너무나도 모든 분야에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또 안보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대통령이야 모든 위정자들과 온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더 겸손히 나아가므로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귀한 민족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주님만을 기뻐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교회에 새로이 등록하신 분이 계십니다. 김윤혜 권사님께서 인도하신 강인철님, 앉은 자리에서 손을 들어 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 뒤쪽에 앉아 계시네요. 우리 함께 환영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주보 뒷면을 함께 보겠습니다. 임직자 선출을 위한 공동의회 안내입니다. 오늘 일부 예배 후에 개회하였으며 투표 마감 시간은 오후 3시입니다. 투표권자는 본교회 등록 후 6개월 이상 되는 세례교인이며 장소는 본당 지하 1층 로뎀나무 카페입니다. 선거 방법은 전체 투표의 3분의 2 투표자가 임직자로 선출이 됩니다. 장로 선출의 경우 5명이 선출되지 않을 시 다음 주일에 2차 투표를 진행합니다. 1차 투표 결과 다득표 7인이 2차 투표 후보자가 됩니다. 기표는 장로 후보자는 최대 5명, 장립지서 후보자는 10명, 시무건서 후보자는 30명 이상이며 시무건서 후보자에 한하여 전체 기표란에 기표가 가능합니다. 추수감사주일 안내입니다. 11월 15일 추수감사주일을 지키며 한 해 동안 주신 은혜와 앞으로 주실 은혜를 생각하며 정성껏 감사 예물을 준비합니다. 학습 세례자 교육 및 문답식 일정 안내입니다. 교육 일정은 금일 오후 1시이며 학습은 찬양대 연습실에서, 입교와 세례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교육합니다. 문답식은 11월 14일 토요일 오전 10시입니다. 성례식 안내입니다. 일정은 11월 15일 주일 1부, 2부, 3부, 4부 예배 시이며 학습, 세례, 입교식은 2부와 3부 예배 시에만 있습니다. 성찬식은 코로나 예방을 고려하여 변경된 방식으로 시행됩니다.
하반기 특별 새벽기도의 헌금 총액이 약 2,300만 원입니다. 이 특세 헌금은 전액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을 위하여 쓰여집니다. 교회 김장 안내입니다. 11월 23일과 24일 오전 8시 30분 양일간에 걸쳐 비전센터 주차장에서 있습니다. 구역 모임 재개 안내입니다. 이번 주간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 변경에 따라 구역장의 재량으로 구역 모임을 재개합니다. 어떠한 모임이든 예방 수칙을 잘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이스팩 수거함 운영 안내입니다. YWCA 주관으로 환경보호 및 자원순환을 위한 목적으로 운영이 됩니다. 교회 사무실 현관 앞에 수거함이 있으니 가정에서 사용하지 아니하는 아이스팩을 수거함에 넣어주시고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가져가셔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위로 소식입니다. 삼교구 놀매아주 지역 김옥자 씨 권사님 남편께서 소천하셨습니다. 이교구 대교 지역 백일영 성도님 모친께서 소천하셨습니다. 빈소는 백제병원 장례식장이며 위로 예배는 금일 오후 2시, 발인 예배는 내일 오전 6시 30분입니다. 성도님들의 위로 부탁드립니다. 개업 소식입니다. 이교구 대교 지역 서승희 권사님께서 가야곡면 병암리 로컬푸드 쉼터 2층에 마실 카페를 개업하셨습니다.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19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273쪽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니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 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신앙의 성숙을 향하여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드립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광고 3-4가지만 좀 더 추가로 설명드립니다. 1번 광고입니다. 임직자 선출을 위한 공동회가 오늘 1부 예배 후에 개회가 되었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3부 예배에 참여하신 성도님들도 예배 마치신 이후에 지하 로뎀 나무 카페로 가셔서 본교회 등록 후 6개월 이상 되는 세례 교인이신 우리 성도님들은 꼭 투표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직자 선출을 위한 공동회의 방법에 조금 더 부연 설명드리면요, 한꺼번에 예배 후에 내려가시기 때문에 조금 혼잡하실 수가 있어요. 절차는 이렇습니다. 내려가시면 선거인 명부를 먼저 확인하시고 투표용지를 받으셔서 기표소에 줄을 서 계시다가 투표하시고 투표함에 넣으시면 됩니다. 선거인 명부는 교구별로 자리가 배정되어 있습니다. 확인하는 자리가 교구별로 되어 있으니까 그 점을 유념해 주셔서 혼선이 빚어지지 않도록 들어가시자마자 오른쪽으로 가시면 1, 2, 3교구, 반대편에 4, 5, 6교구 선거인 명부를 확인하는 책상, 데스크가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장로님들은 이번에 전체 최대 5명 우리 장로님들을 선출할 예정에 있습니다. 1차 투표에 3분의 2 득표하신 분들이 5분이 계시면 1차 투표로 끝나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다음 주일에 2차 투표를 진행하게 됩니다. 2차 투표에는 주보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1차 투표 다득표이신 분 7인을 2차 투표 후보로 올리게 되고요. 2차 투표의 기호 순번은 다득표 순으로 배정이 됩니다.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장로 후보자이신 분들은 최대 5명까지 찍으셔야 돼요. 6분 찍으시면 무효표가 됩니다. 그러나 장립집사 후보, 시무권사 후보는 달라서 많이 찍으셔도 됩니다. 적게 찍으시면 내가 원하는 사람들만 찍으면 다 안 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그래서 장립집사 후보는 10명 이상, 또 권사 후보이신 분들은 30명 이상 전체 기표하셔도 되겠습니다. 이게 투표용지 견본인데요. 우리 장로님 투표용지는 색깔이 조금 다릅니다. 베이지색, 아이보리색으로 조금 색깔이 다르게 되어 있고요. 우리 장립집사 투표용지는 흰색으로 A4 용지 사이즈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권사님들 투표용지는 B4 사이즈로 이렇게 조금 커서 한눈에 전체를 보시기가 많이 어려우실 거예요. 그래서 전체 기표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목 옆에 전체 기표란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에 한 번만 찍으시면 전체 기표한 것으로 그렇게 간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버스는 예배 후에 곧장 한번 출발하고 돌아와서 한 번 더 운행할 예정에 있으므로 버스를 타고 가실 분들은 투표하신 이후에도 이용할 수 있다는 것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번에 보시면 성례식 광고가 있는데요. 올해 성례식을 한 번도 진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해가 지나가기 전에 한 번은 꼭 해야겠다는 생각이 있고요. 다만 이번에 성찬식은 코로나 예방으로 인해서 이전의 방식과는 좀 다른 방식으로 진행이 될 것입니다. 가능하면 접촉이 잘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캡슐을 좀 준비할 거예요. 그래서 떡을 여기다 담고 또 포도주도 여기도 좀 담아서 이걸 개별적으로 나눠 드릴 겁니다. 그래서 함께 성찬에 동참하게 되지만 뚜껑을 여셔서 본인이 직접 이렇게 드시는 거고요. 포도주도 뚜껑을 열어서 드시면 됩니다. 다만 뚜껑을 여실 때 너무 힘을 많이 주시면 흘리실 수가 있어요. 우리 나이 어르신들은 조금 조심스러울 수 있으니까 유념해 주시면 좋겠고요. 변경된 방식이지만 한 주 동안 기도로 준비해 주셔서 변함없이 경건한 예식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마음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번 보시면 구역 모임 재개가 광고로 되어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로 변경됨에 따라서 우리 지역은 1단계가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모임과 또 식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자유가 주어졌습니다. 허용이 되었죠. 그래서 이번 주간부터 우리 구역 모임도 구역장 재량에 따라서 구역 모임을 재개합니다. 수개월 동안 구역 모임을 못 모였기 때문에 공동체적 결속, 낙심하고 힘의 겨움에도 불구하고 헤아릴 수 없는 형편,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눈에 띄어요. 그래서 우리 구역장님들 다시 한번 힘을 내어 주셔서 구역 모임을 재개해 주시면 좋겠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선교 후원금이 우리 구역 예배 헌금과 또 점심 식사, 주일 점심 식사 그 비용으로 선교 헌금이 충당되어 왔는데 이게 이제 다 고갈이 됐어요.
이제까지는 근근히 버텨왔는데 제가 예측컨대 12월 달에는 이것이 마이너스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구역 모임을 재개합니다. 우리 마음을 모아서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에 보시면 추수감사주일이 있는데 예년에는 우리 과일도 이렇게 제출하시고 더 풍성하게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는 코로나 때문에 과일을 수거하거나 또 다시 배달해 주거나 이런 것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정성껏 예물을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흔히 가을을 천고마비의 계절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천고마비란 하늘은 높고 또 말은 살찐다 이런 뜻이죠. 그만큼 가을은 하늘은 높고 푸르며 또 열매의 계절답게 우리에게 풍성함 그리고 넉넉함을 안겨주는 그런 계절입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의 삶이 매우 고단하고 또 힘겨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기는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영혼만큼은 천고마비를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삶의 고단함 때문에 우리의 마음과 영혼까지 이 고단함의 사슬에 묶여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고단함 때문에 더욱 우리 영혼은 단단해지고 살아서 움직이며 강건하여지고 깊어지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처럼 우리의 영혼이 깊어지고 넓어지며 강건해지는 것을 우리는 성숙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성숙. 성도의 성숙은 누구에게도 그리고 어떤 환경에도 빼앗겨서는 안 되는 성도의 특권이자 의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가 범사에 모든 일에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갈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성도의 인생의 목표는 어떤 일들을 잘 이루고 성취하는 것에 성도의 인생의 목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조금 더 닮아가고 예수님에게까지 자라가는 것, 성장하는 것, 성숙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성도의 인생의 목표인 줄 믿습니다. 얼마 전에 부여 백마강 부근에 가을 코스모스를 보러 간 적이 있었습니다. 논산에 내려와서 3년 만에 처음 가보았습니다. 코스모스가 끝없이 펼쳐져 있는 그 광경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몰라요? 자, 그런데 이 아름다움, 그 코스모스의 그 아름다움에 비해서 날씨가 추워서였는지는 모르겠지만 꽃내음, 꽃향기는 별로 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아쉽고 좀 마음이 서운했는지 모릅니다. 어릴 적에 제가 학교를 갈 때에는 동네 골목을 지나갈 때마다 이 꽃향기가 진동했어요. 집집마다 라일락도 있고 아카시아도 있어서 이 학교를 가고 오는 이 길목이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꽃향기가 얼마나 진동을 했는지 몰라요. 눈을 감고 있어도 느낄 수 있을 정도의 꽃향기 가득했었습니다. 그리스도를 향해서 그리스도를 닮아 성숙한 이들에게는 눈을 감아도 느껴질 수 있는 예수 향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 향기. 그의 표정 속에, 그의 말 속에, 그의 태도 속에, 그의 행동 속에, 그가 생각하는 바 속에, 그리고 그분이 살아가는 그 삶의 분위기 속에 예수 향기라는 것이 있어요.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그 향기가 묻어납니다. 어제는 그 향기가 굉장히 그리웠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제가 제 13년 선배가 되시는 목사님 한 분이 미국에 계신데 종종 찬양 그리고 짧은 설교를 유튜브에 올리십니다. 그 찬양하는 모습이 그리워서 그 찬양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서 유튜브를 이렇게 찾아보았어요. 왜냐하면 까마득한 후배죠. 13년 후배이면은요 감히 쳐다도 못 볼 선배입니다. 말 한마디 제대로 건네본 적도 사실은 없어요. 근데 그 선배 목사님을 볼 때마다 저는 늘 경건의 옷자락을 여밀 수가 있었습니다. 아, 제대로 목회를 준비해야겠구나. 제대로 신앙생활을 해야겠구나. 이거 허튼 일이 아니구나. 이거 보통 일이 아니구나. 정말 마음 단단히 먹고 신앙생활을 해야겠구나. 그분의 모습을 볼 때마다, 그분이 지나갈 때마다 제 마음을 단속하고 결단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분의 말과 삶이 설교와 삶의 태도가 다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에게는 향기가 있었습니다. 그분의 향기가 아니라 예수님의 향기가 있었던 거예요.
성숙한 분들에게는 향기가 납니다. 성숙은 세상 사람들이 간절히 바라는 성공과는 많이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의 인생의 목표가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라면 우리 성도들의 인생의 목표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성숙에 있어요. 성숙. 성공이란 일의 형편이 잘 되거나 원하는 대로 이루어질 때에만 사용할 수 있는 말이지만, 성숙은 일의 형편이 잘 되거나 반대로 그렇지 못한다 할지라도, 원하는 대로 이루어졌거나 그렇게 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것을 재료 삼아서 한 단계 더 깊어지고 넓어지는 영혼의 상태, 여러분, 그것이 성숙이라는 거예요. 우리 논산중앙교회 성도님들의 삶은 인생의 성공을 넘어서 예수님을 향해 가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숙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숙. 오늘은 거룩한 주일이면서 동시에 교회를 책임 있게 섬길 장로, 장립집사, 그리고 시무권사를 선출하는 공동의회로 모입니다. 소위 교회의 중직자들을 선출하는 날입니다. 결코 인기 투표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좋아하는 몇 사람 뽑는 것, 그런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덕이 되고 이 교회 안에 믿음의 장작을 쌓아 올릴 수 있는 분, 미랄처럼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섬기는 것이 그의 삶의 기쁨이 되는 분을 선출하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성공을 지향하는 이들이 아니라 성숙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선출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교회 안에서 중직자들은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지, 그리고 중직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는 이 가을에 어떤 모습으로 신앙의 성숙을 이루어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서 잠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주님 안에서 성숙한 이들은 자유를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자유를 누리는 사람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가 누리게 된 죄로부터의 그 자유, 주님 안에서 성숙한 이들은 이 자유를 누리는 사람들이에요. 복음이 우리 안에 진실로 주어져 있다면, 믿음이 우리 안에서 진짜로 살아서 움직이고 있다면,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다면, 여러분, 우리는 자유를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자유를 누리는 사람들. 다시 말해서 얽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얽매이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지나치게 얽매이지 않고, 돈과 물질에 지나치게 얽매이지 않고, 내 영혼을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그 모든 것들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죄의 유혹이든지 사람들의 미혹이든지 어떤 충동질이든지 내 안에서 은밀하게 솟아 올라오는 이 사단의 부정적인 소리든지, 여러분, 복음 안에서 성숙한 이들은요, 얽매이지 않습니다. 특별히 이 모든 것 중에서 사람에게 얽매이지 않아요. 복음이 주어진 사람, 복음 안에서 성숙한 이들은 사람에게 얽매이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19절의 상반절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자, 바울은 모든 사람, 모든 종류의 사람에게서 자유롭다, 그렇게 선언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도 자신의 영혼을 침해해서 들어와서 그 영혼을 고통 속으로 끌고 내려갈 수 없음을 인정하고 그것을 누리는 사람이라는 거죠. 믿음 안에서 성숙한 이들이 누리는 특권인 것입니다. 신앙의 성숙을 향해서 나아가기를 원하는 이들이 갈망해야 될, 사모해야 할 모습이에요. 사람에게 묶이지 않는 것. 사람에게 묶이지 않는 것. 여러분, 사람에게 묶이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가 높은 사람이든 강한 사람이든 많은 사람들이든 심지어는 나에게 아픔과 고통과 상처를 주는 사람이든, 사람에게 내 영혼이 묶이지 않은 자유함, 그 자유함을 누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자유케 하신 줄 믿습니다. 자유케 하셨어요. 사람에게 묶이지 마십시오. 어릴 적에 부모님으로부터 잘 양육을 받고 건강하고 바른 그런 환경에서 성장한 자녀들은 때가 되어지면 독립을 하게 됩니다. 어른이 되면 독립을 하게 되죠.
그래서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판단하며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선택하며 그 선택에 대해서 스스로 책임지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적절한 양육을 받지 못하고 건강하지 못한 상황 속에서 자랐을 경우에는 다 큰 어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선택하며 그 선택에 대해서 스스로 책임지는 힘이 약할 수밖에 없어요. 약합니다. 그러다 보면 여전히 몸은 다 큰 어른이지만 어린아이처럼 지나치게 사람들을 의존하게 되는데, 만약 자신이 의존하는 그 사람이 자신의 기대를 충분히 충족해주지 않게 되어지면 도리어 지나치게 화를 냅니다. 분노의 포로가 돼서 어쩔 줄 몰라요. 엉뚱하고 뜬금없는 행동을 할 때도 굉장히 많습니다. 왜요? 지나치게 사람에게 묶여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 한마디 말을 하면 그 말이 얼마나 크게 다가오는지 몰라요. 아, 그럴 수도 있지. 아, 저분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 아, 저렇게 말할 수도 있구나. 이렇게 받아 넘기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 마음속에 딱 꽂혀서 한없이 비참한 마음을 가지고 견딜 수 없어 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사람에게 묶이면 그렇게 됩니다. 저는 청소년 시절에 사람들의 눈치를 많이 보면서 성장했어요. 왜냐하면 제 안에 열등감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 종류의 열등감이 굉장히 많았어요. 아, 내가 이렇게 말하면 저 사람은 또 어떻게 반응을 할까? 내가 이런 태도를 취하면 아, 저 사람은 또 어떤 모습으로 나에게 대응을 할까? 수많은 복잡한 생각들이 머릿속에 있었기 때문에 한때는 아예 사람들을 만나지 않은 것이 편하게 사는 길이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시기를 보낸 적도 있습니다. 이 또한도 지나치게 사람들에게 묶여 있는 것이죠. 자, 그러나 복음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성장하고 조금씩 성숙해 가면서 일어난 변화는 사람들을 대할 때 이전보다는 조금 더 편하게 대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가 나를 규정하거나 나의 인생을 좌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기 시작한 거예요. 복음 안에서 나를 자유케 하신 그 은혜를 비로소 자유라는 이름으로 누리기 시작한 겁니다. 주님께서 복음 안에서 나에게 주신 나로서의 삶, 나로서의 그 인생의 길을 걸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아직까지도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아직까지도 완벽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비교나 평가, 다른 사람들에 대한 우월감이나 열등감, 여기에서 벗어나고 있어요. 벗어나게 된 겁니다. 주님 안에서 고유하고 특별한 나를 보게 된 거예요. 성숙하기 시작한 것이고 성숙해 가기 때문에 주시는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주님 안에서 자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사람들에 대해서 자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누구도 우리를 향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잖아요. 믿으시나요? 이미 영원하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잖아요. 그러므로 인하여서 어떤 사람들의 말도, 어떤 사람들의 평가도, 어떤 사람들의 태도도, 여러분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자유를 선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라고 하는 것은 내게 끊임없이 밀려오는 부정적인 것들을 거부할 수 있는 자유를 말하는 거예요. 부정적인 것에 나를 허용하지 않을 자유를 말하는 거예요. 나 그거 복음의 능력으로 거부합니다. 자유입니다. 오늘 임직자 선출을 위한 공동회의 합니다. 진행 중에 있어요. 여러분, 공동회의를 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결과라는 것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에 임직 후보가 되신 모든 분들, 그 결과에 자유한 복음의 사람, 성숙한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분들은 결과에 따라 감사한 분도 계실 것이고 어떤 분들은 아쉬운 분도 계시겠지만 이것과 상관없이 이것이 나를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을 깊이 깨닫고 주께서 주시는 자유함으로 성숙의 단계로 나아가는 이 모든 공동회의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소망합니다. 실족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나의 전부가 아닙니다. 나의 모든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아름답게 하시고 고유하게 하시고 특별하게 하신 이 자유함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자유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그리스도인의 자유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것을 말하지 않아요. 내 마음 내키는 대로 다 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복음 안에서 자유한 자가 성숙한 자라, 이 말만 듣고 이제는 누구의 이야기도 듣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사실상 자유가 아니라 방종이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성도의 자유는 진리 안에서의 자유를 말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자유롭게 하리라. 성도의 자유는 진리 안에서의 자유인 줄 믿습니다. 바울 역시 이 성도의 자유를 설명할 때에 한 가지 오늘 본문에 보면 덧붙여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이 바로 절제라는 거예요. 절제. 25절의 말씀, 제가 25절에 있습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설명하기 위해서 당시 널리 행하여지고 있었던 오늘날의 올림픽과 같은 운동 경기에 비유를 합니다. 당시 고린도에서는 이스무스라고 하는 운동 경기가 2년마다 개최가 되었는데요. 이 경기를 준비하는 선수들은요, 적어도 10개월 전부터 혹독한 훈련에 돌입을 한다고 해요. 그리고 이 기간 동안에 매도 무수히 맞기도 하고 음식의 종류, 음식의 양, 이 모든 것들을 엄격히 철저하게 조절해야만 했습니다. 잠자는 것, 일상생활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을 이 운동 경기에 초점을 맞춰서 엄격하게 절제하고 통제를 해야만 했던 겁니다. 자, 이렇게 혹독한 훈련, 연단의 시간을 거쳐서 드디어 경기에 출전하게 되었다 할지라도 그 현장에서 절제하지 못하고 규정과 규칙을 어기게 되어지면 즉각 탈락하는 거죠. 아무런 상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정해진 규정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승리를 할 때 상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성도의 자유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 자신을 절제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자유라는 거예요. 사람에 대한 생각을 절제함으로 그 사람에 대해서 자유한 겁니다. 죄에 대한 본성, 이 타락한 마음을 절제함으로 죄로부터 자유하는 것입니다. 분노와 원망의 감정을 절제함으로 그 감정으로부터 자유하는 것입니다. 일과 성공에 대한 그 태도에 대해서 절제함으로 인해서 일이나 또는 물질에 노예가 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진실로 그리스도인의 자유라고 하는 것은 성숙한 이들에게 주어지는 몫이에요. 성숙한 이들에게 주어지는 몫입니다. 어린아이들처럼 무슨 일이 생기든지 무슨 결과가 일어날지 이런 것도 전혀 모른 채 천방지축으로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성숙한 이들의 자유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복음 안에서 자유하십시오. 자유하십시오.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복음의 능력, 그 능력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심으로 인해서 어떤 사람도, 어떤 상처도, 어떤 죄도, 어떤 유혹도, 어떤 부정적인 생각도 우리의 영혼을 통제하거나 다스리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가는 진정한 자유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바울이 복음 안에서 성숙한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을 이야기하는데 이것이 아주 좀 묘합니다. 두 번째 성숙한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복음 안에서 얼마든지 그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이 자유를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기꺼이 그 자유조차도 포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억지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강제로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힘에 의해서 그 자유를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그 자유와 권리를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 그가 성숙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더 누릴 수 있는 자유가 있어요. 더 가질 수 있는 그 권리가 있지만 이와 같은 것들을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 더 성숙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19절 상반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 번 더 읽어봅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무엇이 되었다고 이야기합니까? 종이 되었다. 종이 된 것입니다. 바울은 자유한 사람이었지만 스스로 모든 사람들에게 종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바울이 살던 시대 이 로마 사회는 매우 엄격한 신분 제도가 있는 그런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종과 주인 이렇게만 구분되었던 것이 아니라 종의 신분에도 여러 종류의 계층이 있을 정도로 신분 제도가 엄격한 그런 사회였어요.
자, 그런 시대 속에서 바울은 무슨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까?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대단한 겁니다. 대단한 겁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살펴봤던 것처럼 로마의 군인들조차도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함부로 대할 수가 없었어요. 오히려 두려워했죠. 왜요? 바울을 신분한 것에 대해서 질책을 받을까 봐 오히려 두려워했을 만큼 로마의 시민권자는 대단한 기득권,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힘이 곧 자유라고 생각되어지는 그 당시 시대에 여러분, 바울은 자신이 모든 사람에 대해서 자유하지만 그 자유를 내려놓고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숙한 겁니다. 성숙한 거예요. 쉬운 예를 든다면 가정에서 가장은 가족들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거나 또는 무슨 일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장으로서 그 가족을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은혜 안에서 성숙한 가장이라면 이것저것을 지시할 자유와 권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스스로 내려놓고 먼저 그 일을 하거나 그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아내와 부부싸움을 실컷 한바탕 하고 난 후에 기분이 너무 나빠서 억지로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식들의 아빠, 자식들의 그 눈치 때문에 못 이겨서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가족들의 종이 되어서 그 일을 하고자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성숙한 사람들의 두 번째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자유를 내려놓고 다른 사람의 종이 된다고 하는 것은 얼마든지 자기 자신을 그 사람에게 맞추어서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나를 바꿀 수 있는 사람, 성숙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매우 중요한 복음 안에서의 싸움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자기 중심성과의 싸움입니다. 자기 중심성과의 싸움. 여러분, 세상에서는 자기 중심성을 내세우는 것이 멋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아요. 아, 저 사람 뭐 있다, 대단한 사람으로 인정받고 높임을 받지만 복음 안에서 성숙한 사람들은 이 자기 중심성을 허물어뜨리기 위해서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진짜 복음의 사람들은 내 안에 꽉 차 있는 이 자기 중심성을 허물어내기 위해서 싸우는 사람들이에요. 자기 중심성이 강한 사람들은요, 결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를 맞출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 때문에 나를 바꿀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기 중심성이 가득한 사람들에게서는 결코 예수님의 향기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나타나지 않아요. 아무리 섬기고 아무리 교회에서 봉사하고 아무리 많은 일들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자기 중심성으로 섬기고 봉사한다면 여러분, 그거 누구를 위해 사는 겁니까? 나를 위해 사는 거죠. 내 만족을 위해 사는 거죠. 그 모습에는 많은 일을 하였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지 않아요. 이 자기 중심성을 복음 안에서 허무는 이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향기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제가 교회에서 내가 목사인데, 그것도 내가 담임 목사인데, 여러분, 이렇게 목에 힘을 주고 핏대를 세우면 목사의 중심성은 세울 수 있을지 몰라도 저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가정에서 내가 가장인데, 그것도 내가 어떤 가장인 줄 알아? 논산에서 제일 큰 논산중앙교회 담임 목사의 신분을 가지고 있는 가장인데, 수식어도 되게 길죠. 내가 가장인데, 여러분, 이 생각이 가슴속에 꽉 박혀 있으면 여러분, 가정은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바울은 마치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스스로 다른 사람의 종이 되고자 합니다. 다시 말해서 다른 사람에게 맞추어 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맞추어서 나를 바꾸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숙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자유함을 넘어서는 더 깊은 차원에서의 영적인 성숙인 겁니다. 혹 오늘 임직자 선출을 위한 공동회를 지나서 임직자로 선출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무엇인가를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뭔가 내가 이제 좀 직분을 얻었으니까 한번 대단한 변화를 한번 일으켜버리라, 다 바꾸어버리라. 여러분, 이거 안 됩니다. 필연코 예수님의 향기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필연코 그리스도의 뜻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자기 중심성을 허물어야 돼요. 그래서 오히려 이 임직 투표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나를 바꾸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나는 어떻게 변화되어야 될 것인가?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나는 교회를 위해서, 나는 성도를 위해서, 심지어 나를 위해서 이 과정을 통과하여 어떻게 변화되어야 될 것인가? 어떻게 바꾸어야 될 것인가? 언제든지 얼마든지 우리 자신을 바꾸는 것, 여러분 그것이 복음 안에서 성숙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바울은 20절부터 계속해서 말씀하잖아요.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율법이 없는 이들에게는 율법이 없는 자인 것처럼, 약한 자들에게는 약한 자인 것처럼 자신을 얼마든지 바꾸어서 사람들을 대합니다. 지금 바울이 비겁한 게 아닙니다. 비겁하게 사람들과 타협하는 일종의 외식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바울은 복음 안에서 할례가 더 이상 필요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는 그 목적을 가지고 자신의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도록 권유합니다. 사도행전 16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바울 역시도 사도행전 21장의 말씀에 보면 유대인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서 정결 예식을 스스로 행합니다. 바울이 항상 이런 모습을 보인 것만은 아닙니다. 때로는 복음을 위해서라면,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추호에 물러섬도 없이 싸웠던 이가 바울이었어요. 그래서 디모데에게는 할례를 받을 것을 권유하기도 했지만 오히려 디도에게는 지금은 할례를 받을 때가 아니다, 할례 받지 말 것을 명령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와 같은 모습을 보인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예요. 자신이 복음의 장애가 되기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뭐라고 사도라는 신분을 갖고 있는 내가 뭐라고, 나로 인해서 저 사람에게 복음이 흘러가야 되는데, 나로 인해서 저 사람이 주님을 만나야 되는데 내가 뭐라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이 복음의 장애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 때문에 얼마든지 자신을 그 사람에 맞춰서 바꿀 수 있었던 사람, 그가 바울이었다는 거예요. 오직 복음의 진전을 위해서, 복음이 사람들에게 더 풍성하게 자유롭게 흘러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바울은 얼마든지 자신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누릴 수 있는 자유가 있어요. 내가 주장할 수 있는 권리도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진전을 위해서라면 그것까지도 내려놓을 수 있는 성숙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야 내가 좀 이 정도 됐으니까 이제는 좀 나에게 좀 맞춰,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복음이 더 흘러갈 수 있도록, 나를 통해서 복음이 더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그들에게 맞추어주고 우리 자신을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진정한 자유함. 야 바꾸는 거 너무 비굴한 거 아니야? 창피한 거 아니야? 이런 것이 아니라 이 진정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복음 안에서 성숙한 사람은 자유한 사람입니다. 신앙생활을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유를 잃어버리고 있다면 불행한 분이십니다. 자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복음 안에서 더욱 성숙한 사람은 기꺼이 그 자유까지도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을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바꿀 수 있는 복음의 능력, 복음의 힘, 복음의 기쁨, 복음의 권세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결국 이런 모습을 통해서 무엇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까? 19절 마지막에 기록되는 것처럼 많은 영혼을 얻는 사람, 많은 사람을 얻는 사람, 그가 성숙한 사람이에요. 누가 성숙한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을 복음 안에서 얻은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에요. 나로 인해서 주변의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다면 그거 문제이지 않습니까? 나로 인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있다면 그거 생각해 볼 일 아니겠습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무슨 일을 같이 하면 같이 할수록 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아파하고 흩어지고 안 하려고 하고 모이지 않으려고 한다면 여러분 그거 문제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복음 안에서 성숙한 이들은 그렇지 않아요. 자유롭고 내려놓을 수 있으므로 사람을 얻는 자, 그가 있으면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역사가 성숙한 이들의 모습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더 이상 우리 교회만을 위한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이 지역사회를 품고 하나님 나라로 세워가야 할 사명이 있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논산을 복음화하는 것,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 교회의 사명이에요. 근데 여러분 과거에는 전도할 때 이 전도의 동력 엔진 중에 성공이라는 것이 전도의 엔진이 될 때가 있어요. 야, 저 교회 엄청 크니까 저 교회 한번 가보자.
저 교회는 성공한 교회니까 한번 가보자. 야, 저분은 성공하신 분이래. 저분 따라서 가면 뭐라도 되겠지. 야, 저분은 기도 열심히 하더니만 자녀가 원하는 대학에 쑥쑥 다 들어가고 잘 되었대. 그러니까 한번 따라가 보자. 성공이 전도의 엔진이 될 때가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때가 아니에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공한 이들 중에서도 복음 안에서 추락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한때는 잠시 빛났을지 몰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 말했을지 몰라도 잠시의 시간이 지나가고 시련이 닥쳐오니까 우수수 떨어지는 이들이 얼마나 많아요. 성공이 전도의 엔진이 될 수 없습니다. 무엇이 전도의 동력이 됩니까? 성공이 아니라 성숙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이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물씬 배어나오는 이들과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은 변화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겁니다. 저분을 보는데 저분은 그럴 형편이 아닌데도 얼마나 자유로운지, 그 영혼에 묶임이 없어요. 매여 있는 게 없어요. 어떻게 저렇게 여유로울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넉넉할 수 있을까? 저분과 같이 있으면 더 계속 같이 있고 싶어요. 자기 주장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얘기를 끊임없이 들어주고, 내 마음을 어떻게 알았는지 꼭 집어서 내가 필요한 그 말 해주고, 자기의 것을 내려놓아 누구에게든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에게 복음의 능력과 역사, 성숙함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 이들이 사람을 얻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신앙의 성숙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번에 임직 후보자 되신 분들, 이것이 시험거리가 되지 않기를 바라요. 성숙으로 더 깊이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1분 정도 기도할 때, 주님, 복음 안에서 성숙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공의 신화에 빠지지 않게 도우시고 신앙의 목표대로 성숙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1분 정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말씀 앞에 우리를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이 성령으로 역사하실 때 우리의 영혼은 변화되어지고 우리의 인생은 바른 길로 지도함을 받는 줄 믿습니다. 진정한 자유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 안에서 성숙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자유로움을 누릴 뿐만 아니라 그 자유로움까지도 복음의 진전을 위해서, 복음의 역사를 위해서 기꺼이 내려놓고 종이 되어줄 수 있는, 자신을 바꿀 수 있는 힘이 복음 안에서 경험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임직자 선출이 있습니다. 우리 임직 되시는 분들, 혹 그렇지 못한 분들 역사해 주셔서 성숙의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영과 진리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전인격으로 삶으로 예배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이 지식이 아니라 능력이 되게 하시고 내 영혼을 변화시키는 생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의 길을 바르게 인도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바로 그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논산중학교의 모든 성도들은 복음 안에서 성숙을 사모하는 자 되게 하여 주셔서 진정으로 자유한 자, 기꺼이 복음을 위해서라면 그 자유까지도 내려놓을 수 있는 자, 많은 사람을 얻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임직자 선출을 위한 공동회의가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을 위해 함께하여 주셔서 한 사람이라도 실족에 빠지는 자 없게 도와주시고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가는, 그리스도의 향기로 가득한 성숙의 자리로 나가는 모든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삶의 고백으로 올려드리오니 이 예물 기쁘게 받아주시고 드린 이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원, 신실하신 주님의 역사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320장 찬송합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에 비하신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그 심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그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그 심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그 심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온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주신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며 복음 안에서 자유한 자 성숙한 자로 살아가기를 마음속으로 고백하고 결단하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믿음의 권속들 심령 위에 저들의 삶의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